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대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이 공간 가운데 찬양을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이 공간에 오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 고통, 그 아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을 얻어 그 상황,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날이 오는데 그 날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고난주간에 돌아가신, 그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아멘.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영혼과 온몸이 주오실 그날에 뜨겁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임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감사해야 될 거리들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하는 자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할지어다. 쉬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기도할 때에 나에게 와서 기도할지어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탁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지어다.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 항상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오늘 이 밤에 거듭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오늘 우리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곳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부르짖는 것에 모든
귀한 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유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세 번째 헌신의 뒷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민수기 오늘 말씀하기 전에 우리의 선포,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선포, 우리 정다겸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이게 뭔지 모르겠죠.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나아갑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말씀은 능력 있음을 믿고 또 이 말씀을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6장 8절로 오늘부터 하는데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 제사장은 또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분배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순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것은 무효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있는 말로 표현하면 교회죠. 교회를 유지하는데 하나님 누가 유지하냐면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지를 하는데 그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선결 요소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군사들이 정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천국은 유지가 된다. 두 번째는 화목하고 일치할 때에 된다.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 번째가 헌신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계속 건강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헌신의 지난 시간에 했던 두 번째 헌신의 뒷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할 때 헌신을 이제 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로 이야기했냐면 나실인의 서약이라는 부분으로 헌신을 했던 것을 이야기했었죠. 나실인 지난 시간에 나실인 하면 기억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나실인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은 나자리트라는 뜻이었는데 나실인은 무엇에서 스스로 떠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또는 살아가면서 일평생 아니면 한순간 한시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정의 측면으로 본다면 나실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성도가 영적 나시린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 우리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인 성도가 바로 영적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나시린인 성도가 어떤 헌신을,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된다라는 거죠. 이 성도가 사역을 할 때, 나시린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갈 때에, 지난주에 세 가지를 다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할 때 헌신, 그 하나님 나라가 유지된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왔던 게 술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술을 멀리하는 것은 대표적인 거로 술로 표현했지만 일시적인 기쁨을 주고 일시적인 쾌락을 주고 일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한 기쁨과 평강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에 로부터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멀리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진정한 성도의 영적 나시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적 나시린으로서 사역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산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 나시린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제일 첫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어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그게 바로 뭐였다?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지키겠다라고 그의 삶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에 천국은,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건강하게 계속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이야기를 할 텐데, 성도가 지켜야 할 나시린의 사역 네 번째, 어떤 헌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도라는 그 자체가 의인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는, 죄인의 반대가 의인이죠. 의인의 모습인데 그 의인의 모습으로 입고 있는 옷을 의의 순결한 옷,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의의 순결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그 의의 순결한 옷을 더럽히려고 도전하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세력이? 사단 마귀들이 끊임없이 그거를 더럽히려고. 그래서 영적 나시린인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의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순결한 옷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 더럽혀지지 않고 지켜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지면 그만큼 천국은 좁아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여기서 나시린이 어느 일평생 아니면 한시적으로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나시린이다라고 했는데,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하라는 거예요. 모든 날 동안. 이 말은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의 순결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얻은 의의 순결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인의 옷을, 순결한 옷인데 그 의인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기간이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날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지. 주님 오시는 날이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데 내일까지만 내가 순결하게 살아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더럽혀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난 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날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좋은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출근을 해서 가는데 출근을 해서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내가 일하는 그곳이 더럽혀진 그냥 그 흙탕물에 뒹굴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뒹굴고 하는 그런 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었다면 내가 그곳에서 이 하얀 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하고 똑같이 뒹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옷은 당연히 더럽혀질 수밖에 없죠. 제일 좋은 방법은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조금이라도 흙탕물이 튀기지 않도록 그곳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도 나는 아무리 흙탕물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도 나만 깨끗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흙탕물 가운데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할 때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할 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능력을 줬냐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또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나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들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너희 앞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뱀과 전갈과 원수들, 이 바로 사단 마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의 그 의의 순결한 옷을 더럽힐 것을 목적으로 등장했는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 옷을 더럽힐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죠.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원수들의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어떠한 그러한 오염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가 지켜야 할 다섯 번째 헌신은 회개에 용감해야 된다. 회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죄를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어떻게 정말 민감하게 이제 그 용감하게 또는 민감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회개의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의 죄는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죄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었어요. 이제 성경에서 죽은 시체 옆에 있거나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걸 어떤 뜻이냐면 죄를 범한 모습이 되는 건데 이제 나는 내가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죽게 되어서 그 사람을 그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어서 고의적이지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렇게 내가 어디를 이제 이렇게 구별한 나시린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이 말은 그렇게 더럽히면 정결한 의식을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그게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으라. 머리를 이제 성도가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이 어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그 머리를 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내 머리로 삼고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머리를 밀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정결 의식을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머리를 밀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머리를 미는 것은 내가 성도로서의 어떻게 보면 수치고 어떤 굉장한 부끄러운 일인데 그러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은 죄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그 발의 위치를 늘 보고 점검하라는 뜻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욥이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러한 의인으로 소개가 되냐면 이제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생일 때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버지인 욥은 그 잔치가 끝났을 때 자녀들을 부르죠. 자녀들을 불러서 뭘 하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성결 의식, 아까 말한 정결 의식을 행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자녀가 10명이면 10명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한번 그 소리로 봅니다. 시작.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나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시체가 죽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던 것처럼 자녀들이 혹시라도
자기들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봐 그 죄에 대한 정결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러한 모든 민감한다는 말은 정결 의식을 그렇게 행할 정도로 민감하면은 너희들의 삶은 의의 순결한 옷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마귀를 이제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 마귀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심, 또 교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 정도 살아가면 나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자기는 넘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귀는 바로 달라붙죠. 마귀는 달라붙어서 바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민감하게 나도 모르게 혹시 나도 죄를 범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민감하게 죄악 가운데에서 민감해야 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민감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의자 위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의자 위에 앉아 있는 한 사람 반면에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자, 이 두 사람 중에 만일에 의자 위에 있는 사람이 만일에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의자 위로 올리는 힘하고, 만일에 의자 위에 있는 사람을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이 끌어내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내리는 게 훨씬 쉽죠. 이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의 모습은 취하지도 말고 그러한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자칭 강하다고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니까 그들을 전도해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내가 그러한 흙탕물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이 할 때에 죄인을 회개시켜 의인되게 할 확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자 위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을 끌어올려서 의인되게 할 확률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죄에 물들 확률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을 이제 자기가 그 밑에 가서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죄에 물들 확률하고 어떤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들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때에 대적하면서 그곳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오히려 물들어서 세상 가운데 그 흙탕물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튕겨서 네가 다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에 민감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선미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그 세상의 친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어서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이제 듣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전도를 할 때에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하나님 품 안으로 오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그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곳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무엇로 여기서 하냐면 여기서 기도의 포사격을 하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우선 내가 더 무장되고 이럴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미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죠. 마지막 거 성도가 지켜야 할 나시린 사약의 6번째는 뭐냐면 죄가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잃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데 아주 크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걸 깨달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아까 갑자기 있다가 의인된 사람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던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어떻게 정하라고? 다시 새롭게 정하라는 거예요. 왜 새롭게 정하냐면 내가 구별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약속한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하면 새롭게 그 날을 정하라는 거예요. 왜 새롭게 정하냐면 빨간 것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내가 구별되게 살아왔던 그 기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갔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아니면 고의적으로 내가 그 죄악의 가운데서 사단 마귀에게 넘어졌을 때에 그 넘어진 후에 바로 어느 기간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살아온 기간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무효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경고인 거예요. 사실은 경고.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낫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해서 지금 더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정말 잘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그 모든 날 동안 무효 처리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바로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악이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든
알고 일부러 지었던 죄든 죄악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정도면 되지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될 옷이 있는 거죠. 어떤 옷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려면, 이 말은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무효처리 안 되려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으려면,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할 텐데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가슴, 손, 가지고 있을 손, 신발, 허리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로 내가 입지 않으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신갑주, 갑옷을 입는데 전신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갑옷을 입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효 처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경고인 것을 들으실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나시린으로서 어떠한 헌신의 삶을 살 것인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지어진 순결한 옷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옷을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더럽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 더럽힌 옷이 혹시 더럽혀졌을 때에 철저하게 민감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를 할 때에는 정말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죄악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늘 민감하게 무서운 그 인생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웠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칭찬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알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알지도 못하는 무의식 중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면 먼 훗날 너희들 무효 처리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철저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고 혹시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나아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한 죄악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살아내고 그 마귀들을 대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의의 순결한 옷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의의 순결한 옷을
우리에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빈도 오늘을 분열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늘에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는 기름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목소리로만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 안에는 승리가 결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든 모든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함을 결정되어 있을 것을 믿고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심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로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어떠한 싸움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혈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공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요.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언약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전승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고.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므로 감사하며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능력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아멘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능력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소명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고자요 실패자요 좌절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녹록지 않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된 자, 나오자 하는 자, 실패한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너희들은 다시 한번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모든 것들 내가 젊어지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그들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